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꼭 하나씩이라도 마음속 깊이 새겨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각 영혼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그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날씨의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각 가정마다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설계하신 우리 박주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말씀 전함에 있어 부족함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학개서는 2장뿐이 없죠. 전체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을 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학개서 1장 말씀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여러분이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를 기억을 하시지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3번이나 침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침공 당했을 때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계속해서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첫 번째로 끌려간 백성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때에 유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근데 스룹바벨 그 시기부터 이미 벌써 마음의 조짐은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야,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벽도 저렇게 복원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무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힌두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자체가 다 무너져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합해서 목회자랑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데 16년째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힌두교회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야 공사는 시작했지만은 다시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헐어진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근데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해에 바사 제국에 이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100년 이상이나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끝까지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신흥 강대국이 생겨났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고국으로 귀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2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세우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지 16년째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완전히 재건된 게 아니라 16년 동안에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하고 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다시 그냥 완악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 16년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 많은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같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고국 땅에 남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성전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말이 쉬운 거지 16년 얼마나 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숨이 나와요. 답답하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그 터전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서 생활해야 될 그 터전이 완전히 멸망당했으니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지금 3년 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아무것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어떻게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 시기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학계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학계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 신흥 강대국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이제는 그 나라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강대국에 있을 때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2년 6개월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을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이제는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해였죠. 그러니까 우리 하윤이 나이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불신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16년째 이 방해 세력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방 땅에 수치와 조롱거리로 우리는 멸시와 조롱거리로 이렇게 살게 되겠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스러운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누구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습니까? 우리가 이 실망스러운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가장 큰 일을 행할 때 누구를 먼저 사로잡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평범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죠? 학개 선지자는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다 총독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무슨 말을 내뱉더라도 그들은 다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그리스도인을 만납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예요. 누구를? 비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모 다 움직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를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움직여주셔야 여러분이 그들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또 중단될까 뻔한데 뭘 듣냐, 20년 30년 해봐라 소용있나 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학개를 보내주셔서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외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 하나님의 존엄한 그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게 되었다.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에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지 뭐 들으나마나 똑같아, 옛날에 내가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아? 하면서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긴 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밑으로 내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직임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굳을 대로 다 굳어져 있는 상태죠.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시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굳어지고 처참하게 밟혀진 그 마음으로 실망스럽고 또 좌절된 이 마음 때문에 일어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암흑 속에 있어도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아무리 그들을 못살게 굴고 포로로 잡아 끌어서 그들의 말을 하게 만들고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조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싶고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나님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을걸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려움 당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나름대로 어려움 당하고 내일 또 수능 시험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지금 이 시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불안하면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무리 능률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애 한 명 아프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한순간에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벅차오르겠죠.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이야? 그 마음이 들었겠죠. 놀랍고도 놀라웠을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거나 모든 방해 세력이 있다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멈추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함부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이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 져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되잖아요. 시작하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추고 있었구나. 그 마음도 하나님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그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와 기도로 간구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그때부터 성전이 다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학개 선지자가 대단해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뜻이 있을 겁니다. 야, 올해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주변의 피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걸음에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간절히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땅을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땅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이 시간 모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합당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맨날 이제 매번 세상 가운데 처참하게 짓밟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각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해야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각 가정을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세임을 도우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빈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선지자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각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여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 거룩으로 날마다 하나님 계획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임하
자신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도 주님의 힘으로 강하게 무찌르고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주께서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강인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임을 행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든 친척들마다 하나님 명하신 모든 뜻들을 잘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쭈어 보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때를 따라서 날마다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에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인한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서 주님 바라본 것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의 강인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내 전을 다시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믿음의 세력들을 방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도의 모든 지체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의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이제 좌절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가사처럼 여러분의 작은 신은에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울 수도 없었고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 내일 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서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강인한 음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시간 내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체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망에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그 마음에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아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외로워 지칠 때이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불쌍히 없어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실력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함께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시도록 우리나라를 본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충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신 마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이 떠는 강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연합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인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인한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게 각 지체마다 각 가정마다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획을 잘 완수해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음 다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시험을 볼 때에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멈추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인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